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흩어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교회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진 교회. 지금까지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한 주 동안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모이는 것으로 교회의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한 주 안에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치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해와 가치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시작하자마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시험이 없는 생활은 없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 행복관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추구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시험을 주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복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쉽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시작하는 1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에 뭘 포인트를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어디에 비춰봐서? 세상 이야기에 비춰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춰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야기와 가치에 비춰봐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를 바꿔야 돼요. 시험이 있는 이유가 이거 바꾸기 있어요. 나는 이게 행복하다고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연달을 주고 시련을 줘서 얘야, 그건 썩어질 거야. 헛된 거야. 그 길을 가봐야 아무 열매가 없어. 계속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저도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많은 것들이 이것이 좋은 목회고 좋은 목사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돌아보면 과연 나는 행복한 목사인가? 복받은 목사인가? 내가 추구한 것들이 맞나?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고 견디기 어렵지만 시험은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 이렇게 한 80, 90 다 늙으면 사단이 저를 시험하겠어요. 뭘 시험하겠어요? 목회하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죠. 성도들이 예배당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시험하죠. 다 인생 마무리 질 때 그때 우리가 돌아오면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도 골라가면서 시험합니다. 뭔가 바른 목적, 바른 뜻, 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면 마귀는 득달처럼 우리를 달려듭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마귀처럼 살아버리면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거리가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처럼 시편을 시작하는 1편의 시작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야. 누가 복 있는 자냐? 악인의 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어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말씀 증거하겠지만, 누가 복된 자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 악인의 꾀,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 그래서 그 길 끝에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 그런 사람이 복된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된 자냐? 너는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정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당하고 시험을 당한 자, 그게 진짜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썼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안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핍박도 하고 또 나를 오해도 하고 힘들어. 하나님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복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들리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릴 수 없지만 가장 쉬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둔 채 하나님과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 뭔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교회랑도 거리를 두고, 사람이랑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야 별로 피해가 없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실제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다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참 믿음이 좋았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사람.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좋은 집안, 배경, 학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이들을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라.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참고 통과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잘 알죠. 노아 120년 동안 사람들이 저놈은 비도 안 오는데 맨날 방주만 짓고 있어. 맨날 방주만 짓고 있어.
누가 오해를 안 하겠어?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러나 결국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남은 거죠. 아브라함 75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25년 동안 인내 참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나한테 약속한 걸 주시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인간의 끝,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자기 와이프 사라는 단산하고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를 못하고 더 이상 아이를 못 낳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역사 참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으로 보세요. 흩어진 이동 중에는 항상 어려움과 시험이 따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에 그대로 살았으면 지금같이 더 어려움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드니로 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가. 또 여기 정착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고 또 여기 본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가. 이동 중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이동 중에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스트우드를 올라가는데 이 키싱 포인트에 그 실버버튼에서 돌아오던 트럭이 부딪혀갖고 큰 사고가 나왔어요. 모든 사고는 이동 중에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도 어떤 사람은 이동 중에 스태핑 돼갖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 똑같이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치와 삶으로 이동 중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이동 중에 있는 것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나이가 됐어요. 필연적으로 여러분도 앞으로 수많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또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 진짜 복이 뭔가를 알게 돼요. 시험을 견디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진짜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오늘 야고보서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행복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얘들아, 형제들아, 너희의 행복만을 바꿔라. 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근데 그 시험을 참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반절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요. 시험을 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먼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좋아하고 즐겨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헛된 것에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8장쯤에 가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우리 뭘 기다리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 노릇한다. 좀 성경적인 표현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허무한데 자기 자신을 자꾸 종 노릇하게 만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도 허무한데 썩어질 거, 이 세상 것에 그렇게 매이거나 종 노릇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것은 너무 놀라운 우리의 신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너 선택해서 여기 이게 아니라 얼마나 너희가 높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가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장차 얼마나 높은 존재가 되는 거. 여러분께서 높은 존재가 되는 첫 단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요. 기껏 예수 믿고 선택했더니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썩어지는데 굴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굴복하며 종 노릇하고, 바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이 몸,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우리 끊임없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욕구가, 이 몸의 욕구가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허무한데 썩어질 것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인생을 돌아보세요. 아니, 내가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고 내 인생 10년, 20년, 30년을 다 투자했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무슨 열매를 맺었을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내 아까운 이 매일매일을 어디다 내가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허무하고 헛된 것에 하나님은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저도 목사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앙의 핵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지만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가 있죠. 소망.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요. 너무 허무한데 굴복하는 나의 몸,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나의 몸, 이걸 하나님은 언젠가는 부활의 몸, 하나님과 같은 영생의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소망. 다른 거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 내 몸과 영혼이 완전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된 이상 내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허무하고 썩어질 것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더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거기에 둬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의 본성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사랑하자고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교제하고 나를 진득히 믿고 나를 좋아하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거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안 해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그런 생명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구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은 시험을 견딘 자예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견뎠어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뎠죠. 요셉도 말할 게 없죠. 수많은 이동 중에 감옥살이 속에서, 종살이 속에서 수많은 유혹이었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냈다고요. 그래서 뭘 검증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인정받는 걸 성경은 비유로 생명의 멸류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준호, 정집사, 우리 이병건 선생님, 우리 모두 네가 진짜 이 시험을 잘 참아서 나만 사랑하는구나 인정하는 게 멸류관이시죠. 인정. 나 너의 정보력을 인정해. 너의 노력을 인정해. 요즘 젊은 세대들 인정.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그걸 참고 견디는 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전에 어제 완성하면서 오후 내내 하나님, 그럼 저는 요즘 행복할까요? 조금. 왜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뭐죠? 그래,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고 또 세상 속에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 내가 보낸 선교사야. 옛날엔 자꾸 선교하고 사람 구원하는 걸 활동으로 얘기했지만 네가 선교사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된다는 게 뭔지, 교회라는 게 진짜 뭔지,
목사가 해야 될 게 뭔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를 통해서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새롭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려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거였군요. 제가 지난날 신학교에서 배우고 규모 있는 교회에서 배웠던 게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도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잘 길러낸다는 게 무엇인지,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선택해서 나를 최고의 자리로 높이려고 하는지를 우린 명백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시험을 참으면서. 그걸 못 참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미와 목적과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이걸 이기지 못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조금씩 네가 진짜 이제는 나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힘쓰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 야고보서는 계속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기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높여주기를 원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작 이 세상 걸 덜 갖느냐 더 갖느냐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맙시다. 썩어질 것에 굴복하지 맙시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면 끝까지 인내해서 참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수많은 거 원하는 거 추구하고 해봤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내 마음에 뻥 뚫린 것처럼 남는 게 없네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여전히 80%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뻥 뚫린 뭔가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그들이 찾아다닌다. 그게 하나님이든 유해지든 불교든 인간은 부와 건강과 이런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허무와 고독과 이 썩어질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을 주시다. 내가 너 믿음을 인정한다.
이제 조금씩 네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치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치, 행복,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걸 믿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 후에 일상의 현실로 나가면 여러 가지 시험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서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